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찌 일가의 이야기를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파트리치아라는 여자인데 이 여인은 그 아버지가 하는 작은 사업체에서 함께 이제 근무하는 평범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파티를 가게 되는데 자, 그 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우리치오 구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랬더니 파트리치아가 급 관심을 보입니다. 구찌? 그러면서 뭔가 이 남자와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에 파티에서 이제 춤도 같이 추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남자는 마치 12시 전에는 집에 가야 되는 것처럼 관심도 없이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리치아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뭔가 우연을 가장한 이런 만남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마우리치오 구치가 이 파트리치아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소개를 해요. 이제 결혼할 사람으로 소개할 때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평범한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연애를 하되 절대 결혼 안 된다.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구치 일가의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진정한 사랑을 찾은 이 마우리치오는 그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바로 이 파트리치아에 가서 청혼을 하고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마우리치오 구찌의 삼촌, 그때 당시에 이제 구찌를 경영하는 그 삼촌이 이제 생일 파티를 열게 되는데 그게 초대를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때 이 파트리치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 구찌 일가의 재력과 이 신분이 주는 이 엄청난 영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이 구찌 일가를 차지할 것이다. 자, 그때쯤에 마침 이 두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아버지가 완전히 연을 끊었는데 이 손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해하는 매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때 엄청 위독했는데 극적으로 이제 아들과 화해한 얼마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그 아들 파트리치아 남편에게 주게 되죠. 드디어 이 파트리치아는 꿈에도 그리는 이 구찌 일가 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치와 탐욕은 점점 더 깊어 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경영에 참여하는데 이 구찌 일가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리치아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이 남편이 이 구찌의 수장이 되도록 이 경영권을 다 가지도록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이 파트리치아와 마리우치오는 서로 관계가 너무 나빠져요. 결국 그 남편은 옛 여인과 바람이 나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이제 이 파트리치아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파트리치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이 자기 남편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자기 남편을 살해하고 2년 후에 이 모든 죄가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26년형의 선고를 받고는 2013년도에 가석방되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구찌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고 이 구찌라는 브랜드도 완전히 명성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큰 사건 속에서도 회사의 명성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오늘도 구찌 하면 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알 만큼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로 사라질 것 같았던 이 구찌 가문이 몰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작은 구찌 가문의 사람들이 구찌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 죽은 이 파트리치아의 남편은 이 죽기 직전에
어떤 경영에 대한 무능과 엄청난 사치로 인하여서 이 투자자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되고 자신이 이제 경영권을 다 이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경영난으로 이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던 이 회사를 이 전문 경영인이 위탁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세계적인 이 브랜드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그 시작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할 때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내려놓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지고 정욕을 따르며 세상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또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는 주인 찾기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의 주인을 바꾸는 것. 내 삶의 주인, 참된 주인을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면, 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 중앙을 이제 탈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궁궐도 지었습니다. 명실공히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리고 곧이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면서 다윗은 이제 군사 지도자로서의 어떤 왕권도 확고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뭐겠습니까? 종교적인 입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차대한 일을 바로 우사가 맡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사는 정말 정성스럽게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리고 이 소를 통하여서 여기서 끌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행렬은 정말 다윗도 마음 다해 축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로 막 연주를 하면서 정말로 축하 행렬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납니다. 갑자기 소들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수레가 흔들리고 그 위에 있던 언약궤가 수레에서 막 떨어지려고 합니다.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얼른 달려가서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서 언약궤를 세우자마자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언약궤를 옮기는 그 정말 엄청난 축하의 행렬에 갑자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얼마나 그들이 당황하고 놀라며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 이 다윗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열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했던 거죠. 이런 다윗의 선한 의도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나는 너무 평안한데 하나님이 저기 장막에 이 천막 안에만 있으니 내가 너무 죄송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약궤를 옮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가짐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5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소홀히 하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즐겁게 기꺼이 하고 있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런 일들을 주관하여 진행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성막을 옮길 때 마지막에 언약궤 다 지붕을 덮고 이제 다 성물을 정리했으면 누가 옮기느냐? 고앗 자손이 옮긴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고앗 자손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들만이 이 성막 옮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자,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언약궤를 메라고 합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인들을 통해서만이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소가 끄는 이 새 수레의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고 한 생명을 잃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중간한 순종,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사사기에 잘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아닐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차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그 한 가지의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거든 그 모든 족속들 다 진멸하라 라는 그 말씀을 누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신명기 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게 하실 때에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자, 그것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온전히 다 진멸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 언약 맺지 말라.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 그들이 나중에 올무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말대로 그들이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족속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므낫세가 말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9절에 에브라임이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자, 30절 스불론은 나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3절에 납달리는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 그 많은 지파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쳐라, 그럼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사시대에 들어서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적당히 순종한 겁니다. 물론 힘들기도 했을 것이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할 만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불순종의 결말이 뭡니까?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정말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요. 정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의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부터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돈을 줘서 제사장을 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족속이었던 단 지파도 완전히 이단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그 첩을 두고 베냐민 땅에 갔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그 첩을 윤관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은 그 시체에 그 첩을 다 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동족끼리 피를 흘리며 싸우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참혹한 사건, 이렇게 엄청난 타락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런 균열이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 땅에 이 타락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당한 순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순종, 내가 할 만한 것만 하는 순종, 이 상황 봐서 하는 순종, 이런 순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중간한 순종을 하려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불순종을 묵인하게 될 때 결국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꼴이 나게 되는 겁니다. 참혹한 전쟁과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이단 사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윗도 언약궤를 옮길 때 정말 언약궤만 옮기면 되지라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어중간한 순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 어중간한 순종이란 말은 사실은 불순종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순종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 4장에 보면 그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자, 당시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냐?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던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선지자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간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같이 가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자,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바락은 자기 나름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서 전쟁에서 이기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에게 줄 상급은 없어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 입맛에 맞는 순종, 온전하지 않는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대로, 형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 다윗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마음가짐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에 진노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얼마나 자주 범합니까? 결과만 생각하다 보니 이 과정을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그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갖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그 고난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든 이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은 피해가면서 그 영광의 결과만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다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보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정말 결과가 좋으려면 그 과정 또한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차 강조해 왔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결과만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의 연속으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때는 이스라엘의 예배 그 제사를 참으로 혐오하고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제물을 예배를 싫어했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 불의한 삶을 사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불의하였기 때문에 이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할 일은 다 있다라고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보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은 우리 신앙의 과정이고 이 주일 예배는 그것의 결과이자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과정 없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그 과정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과를 심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기하는 자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결국은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건데 우리 마치 기도하면서 병을 낫게 하려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 과정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그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